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힘,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것은 모던 시대 다음에 일어난 시대를 말하는 거죠. 모던 시대는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잘 살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더 심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요, 이 모더니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모더니즘 전통적인 관습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에 대한 사고방식을 깨어버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사상, 도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의 포스트 모던 현상들을 나타내고 그런 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까지 다 함께 옳다고 여겼던,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점 흐려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에 생각했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리고 가치관들이 아들 세대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추운 겨울이 올 것을 한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준비를 했다가 겨울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기고 지나갔다는 것이지만 배짱이는 그야말로 배짱 부리다가 날씨 좋다고 노래만 하고 놀다가 결국은 추운 겨울에 얼어 죽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잘 살게 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은 나중에 크게 고생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모던 시대에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까지도 다 그것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할아버지가 일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일한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겼죠.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그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하던 개미는 허리 디스크로 알아눕고, 열심히 노래방 부르던 배짱이는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가수가 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세상이 바뀌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요즘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을 올리기만 해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요즘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많은 아이들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있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옮겨 다녀야 능력이 있는 거고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깨어지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려고, 탈피하려고 여기저기에서 여러 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노래만 잘해도, 운동만 잘해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모든 세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진리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인 예수마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 또 하나의 신, 또 하나의 종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대요. 너도 그래서 옳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는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 진리는 결국 개인의 생각,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 앤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 뒤에서 이 성가대들이 쿵쿵쿵 거리면서 좀 시끄러운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처음 생각은 잘 안 들리나, 잘 안 보이나, 그래서 이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보니까 성가대 쪽에 반이 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이 동성애가 미국 사회에 큰 심각한 죄라고 선포했을 때 이 성가대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의미로 일부러 시끄럽게 쿵쿵거리면서 보란듯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요, 서양 교회 안에는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정죄하거나 지적하면 교양이 없는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진대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것이냐 합법화하지 않을 거냐를 놓고 호주 전역에 투표한 적이 있죠. 그때 우리는 동성애가 합법이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걱정되는, 우려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정보를 적은 팸플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노해야 됩니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각 여러 집집마다 우리가 포스터 박스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다 전화해서 우리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과 나눠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는 곳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호주 교회에도 전화를 했어요. 몇 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한다고, 그 팜플렛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미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동성 결혼의 합법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 그들이 전략적으로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설교도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발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절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하고 나는 내가 믿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관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정말 싸늘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요, 오늘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사역을,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녔던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덴만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장 끝부분에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겨우 몇 사람만이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하지만 다른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 아덴에서 행했던 전도 사역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막바지에 기록했던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영적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거짓된 지식,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이 진리에 반론하는 그 논리들을 피해라. 무식한 변론을 피해라 라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Foolish and stupid arguments. 바보 같고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에 도착해서 그 철학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철학의 논쟁이라면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때 유대교의 최고의 선생, 최고의 학문을 가리켰던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쓸데없는 논쟁만 실컷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이 끝나고 마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야, 너는 그러지 마라.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요, 고린도 전서에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그 다음으로 간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 그들은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적인 변론, 논쟁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 유대인들이 무식하게 여기는 십자가, 무시하는 십자가,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한참 변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뼈 아프게 뼈저리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요 변론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철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전도의 미련한 방법,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아덴에서 있었던 일, 자신이 경험한 일이 얼마나 자신을 낙심하게 했는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더 이상 나는 아덴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에 새롭게 찾아간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미 낙심되어졌던 마음 가운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전도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살면서 전도를 여러 사람들에게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약하게 얘기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도 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그런데 그때뿐이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거죠. 계속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거절당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도 모르게 낙심이 되어져서 해도 안 되는 거, 더 이상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포기해 버리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야말로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좋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서 아주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죠.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어.
절대라는 것은 없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어.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고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야 라고 말하죠. 이 결론은요, 정말 지혜롭게 들려요. 하지만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의 영혼은 오히려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거 하나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맡길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는요, 정말 믿고 신뢰하고 쉬고 싶은데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그 안에 거하고 싶은데 안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것,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진짜 진리를 자기도 모르게 영혼 가운데 찾고 그리고 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헤맨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진짜 진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내 영혼을 그곳에 걸 수 있는 진짜 그런 진리, 자신의 그래서 그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 이런 거에 목말라 한다는 거죠. 이런 갈급함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진대요. 왜냐하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누군가, 영적인 어떤 지혜, 그런 것을 찾기도 하고, 영적인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평안과 평강을 경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제가 가끔 비행기에서 외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자주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I don't go to church, but I am very spiritual. 나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것, 영적인 파워가,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구로 초청했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이상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데 우리에게 그 뜻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오히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안에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철학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철학적으로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기교와 그리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변론하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결국 말싸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외쳤지만 결과는 낙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방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고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외치고 십자가를 외쳐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진짜, 영원한 진리,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로 예수, 말로 십자가를 외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숨쉬는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보여주려면요, 우리가 먼저 그 진짜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동네 공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쪽에는 교회 전도사님이 복음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쪽 반대편 쪽에 공터의 한 구석에는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약장수 옆에는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늘 왔다 갔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어둑어둑해지니까 전도지 다 정리하고 얼른 정리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약장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집중하게 해서 그렇게 약을 잘 파냐는 거죠. 그 물었더니 약장수가 전도사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전도사님, 사실 이 약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난 이 가짜 약을 진짜처럼 팝니다. 나 같은 약장사도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데 당신은 진짜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 없이 전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진짜 복음입니까? 진짜 예수님입니까?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셨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서 여기까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국에 주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오래전 일에 이분이 1년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전도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한 전철역에서 나오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청년이 본체 많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에 따라가면서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그 권사님을 그냥 주먹으로 확 내려친 거죠. 그냥 코피가 나서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았는데, 쓰러졌는데 그냥 구둣발로 그냥 머리를 밟고는 가버렸어요. 그 지역 주변에 상인점 주인들이 나와가지고는 권사님 일으키고, 원래 저 청년은 깡패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택시에 태워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전도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때리면서 살아왔지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날부터는 저는 밤마다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과를 전했어요. 그렇게 안 권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고 신학교 가서 결국 그분이요 필리핀 선교사로 떠났는데 김기영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9,546명까지 전도한 적이 있대요. 이 안권사님이 전도를 하게 된 동기는요, 5대 독자 아들이 질병 때문에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대 독자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할 때 정말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내 자식에게는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만큼은 가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4대 독자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의 병사가 너무 악화돼서 죽느냐 사느냐의 위로의 기로까지 들어가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병세가 기적같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병원을 퇴원하게 돼요. 그때부터 권사님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남몰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를 가는 것이 발각이 되고, 남편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심하게 구타를 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요,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배반할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요,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구타를 당하고 이혼하자고 남편이 졸라대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파트에 들어는 쓰는 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는 4층에 올라왔을 때는 거의 통곡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집에 들어와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날은 안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딱 1000번째 되는 날이었대요. 그 후에 남편 김상순 건설회사 사장은요, 건설 이름도 다윗 건설이라고 바꿨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복음,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영원 초청 대단체가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전도는 꼭 이때만 하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예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전도를 해봤는데, 교회 가자고 해봤는데, 그렇게 내가 밥도 사가고 선물도 사가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전하고 여러 번 만날 때마다 권면했는데 거절당하면서 해도 안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 낙심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전도를 해봐야지라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그냥 전도 그래 뭐 해야지 그러는데 남 얘기, 별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낙심되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오래된 옷같이 그냥 옷걸이에 걸려있고 먼지만 푹 쌓여있는,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도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경험했고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예전의 먼지 가득 찬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래서 더 이상 그 생명에 대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 진짜를 원하고 있어요. 이 진짜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면 그 진짜가 수많은 영혼들을 만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 숨쉬는 예수의 보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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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나를 살리신 예수 그 보혈의 능력,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씻으셔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 아버지 주여,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주저앉아 무관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진짜 복음이 주여 나타나고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증거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전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아라바가스여라바. 주님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주님의 기쁨 안에 감사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살리신 그 예수의 복음이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소서. 그 뜨거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전도를 했다가 거절당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일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해도 안 되던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전도할 생각조차 없는 그런 우리 모습 속에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별 반응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가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만났던 예수, 오래된 예수,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오래된 먼지 쌓인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살아가면서 더 이상 감흥도 감사도 기쁨도 살아있는 예수의 보혈 그 뜨거움이 없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종교 성은 있는데 진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 드러낼 때 우리를 정죄해서, 그래서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그 정죄가 아닌 우리에게 그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가슴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살아계신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자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그냥 드러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가슴 얹고 아픈 곳에도 믿음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자유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예수 보혈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정죄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냥 옛날의 은혜, 옛날의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없이, 영적인 은혜 없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적인 것들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자연적인 이 땅의 것들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못하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옛날의 것에 묶여내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모든 사단의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도, 병마도, 낙심도, 좌절도, 절망도, 모든 두려움도 떠나 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느라. 강건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못장난 손으로 머리에 머리마다 얹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만지심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이시라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절대 진리 예수 주님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만지고 치료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